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가 받은 계시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으나 가시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것,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1절에서 4절까지 그 3층 청양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자신들의 경험과 계시를 자랑하던 대적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 공간을 넘어서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을 경험하고 사람이 능히 말하지
못할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실을 그의 13권의 서신 중 이곳에만 13권의 바울 서신 중 이곳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평생 자랑거리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환상과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말씀보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환상과 꿈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합당한 것인지를 또 해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꿈, 환상, 여러 가지 계시, 보여주는 거, 음성 듣는 거 다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꿈과 또 어떤 환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봅니다. 내가 참말이라고 여기며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약한 것이라고 자랑해야 할 나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그를 바라볼 때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려진다면 멈춰야 하죠. 예수님이 가려진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고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처럼 진리의 복음 앞에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귀한 가치를 가진 진실이라도 뼛속같이 죄인인 나를 자랑하는 데 쓰인다면 그 진실이 남을 정죄하고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참말이라고 여기며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여러분, 내가 참말이라고 하며 정당화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환상을 보셨나요? 꿈을 꾸셨나요? 그 꿈들이, 그 환상이 어떤 그것들이 정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 사모가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알바비가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알바비 올려달라고 했다가 잘렸어요.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해야 할 나의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은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밥 한 그릇,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까? 8절 9절에 보게 되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 사람이 받지 못할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함께 받았죠. 그가 말한 가시는 아마도 고질적인 간질이나 안질로 추정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너무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낫기를 간구한 했는데 이 가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이나 육체는 말씀으로 깨어질 때 나의 약함이 곧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사건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일까요?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안면 이렇게 한쪽이 구안화사라고 했지만은 마비가 청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안 감기고 그래서 늘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웃지를 않고.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잘난 체했던 저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건 환경은 뭐 물질의 어려움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넉넉하지는 못해도 또 그렇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항상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상관없이 저의 경험과 자랑을 믿고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지체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늘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